사랑의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감격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를 사모하는 그 깊은 사랑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들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게 하시며, 이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요새 잘 안 보이죠? 어디 갔을까? 네, 같이 기도하면서 또 WCM 세계 가나안 운동 일정들이 있어서 가끔씩은 밖에도 나가 있고 라오스도 갔다 오고 또 저기 부산도 갔다 오고 이렇게 금요기도에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좀 이제 그렇게 일정에 또 안 맞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끔씩 이렇게 또 자리를 비웠네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더 좋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호 집사님. 찬양이 기도가 안 될 때 사실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을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헌신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2등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예배하고 그랬는데 어떤 아는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울더래요. 기도 응답을 책을 보여주면서 자기 기도 책을 기도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았대. 하나도, 진짜 응답이 하나도 안 됐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주 탄식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찬양을 하시라고 그랬대요. 찬양을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1시간 찬양, 저녁에 1시간 찬양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권사님이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오시면서 기도책을 다 보여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다 받았대요. 1년 안에. 이게 성서에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우리의 기도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한 것 같을 때 시편 23편 나왔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발견한 그 경험을 지금 고백한 시기도 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교계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계를 떠나시는 분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러시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건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도 중에는 기도를 통하여서 오는 응답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우리가 인내와 오래 참음의 과정을 거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쉬지 않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것 같을 때 마지막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찬양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들릴 수 있는 영광과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렇지만 이웃들 또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과 권리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을 통하여서 그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36장인가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뭄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 가뭄의 시기에 애굽에 가나안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전부 다 지금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데 거기 물 많고 나일강이 넘실넘실 해가지고 그냥 가뭄에도 그냥 풍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으로 지나가려고 전부 다 가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것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어디서 이루신다고 하셨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공간에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서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젖과 가본 분 계세요? 이스라엘 지금 전쟁통인데 갈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는데요. 가보시면 그곳에는 나일강과 같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당연히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흘러내려오지만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황무지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읽을 때, 받을 때 대부분 그 말씀을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기적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그만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서에서 나오는 모든 스토리는 전부 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권리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곳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마침내 그 해에 100배나 더 얻었더라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로 들리든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라고 들린다면 그것은 그럴 수도 있어, 저 사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줬어요. 나는 개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욕했잖아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우리가 전진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권리를 주셨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앞에 서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를 해줬습니까? 아니죠. 그 수많은 관중이 운집하여 있는데 수만 명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장정이 5천 명이 있었다고 하면 한 2만 명 정도의 군중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성과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능력이 나갔다 라고 두리번거리면서 찾잖아요, 그 여인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이 군중을 보시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밀고 예수님과 부딪혀도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누가 끌어냈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병을 낫게 하실 분은 오직 저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것을 잡으면 내가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잡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훅 들어온 것이죠. 이미 우리 삶에 있던 그 축복이 확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축복은 주어져 있는데 모든 것의 해결들은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잡고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요단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의 물이 발에 잠길 때까지 요단이 갈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때가 추수철이기 때문에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냇물과 같이 졸졸졸 흐르는데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시기에는 엄청난 양의 물들이 내려오는데 그 물들의 양들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그들은 그 안으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걸음을 내딛었을 때 요단이 갈라졌다. 요단은 어떻게 갈라졌을까? 홍해같이 이렇게 갈라졌을까? 물이 자꾸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이 막 저기 헤르몬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엄청 차가운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고이고 물이 쭉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 내려오는 물살들이 멈추려면 어쩔 수 없이 물의 벽이 되겠죠. 벽이 돼서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그 지역들이 범람한 일들이 성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정도의 간절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가? 매 순간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도전인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독수리같이. 한번 부릅시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 올라가
독수. 자, 박수 치면서 지원은 주악 모하는 자, 주악 모하는 자, 주악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마음에 박수를 쳐도 여기 뭐예요 도대체? 우리 뭐죠 오늘? 뭡니까 오늘 우리? 타이틀이 뭐예요? 지구촌? 지구촌 부흥회. 여기 부흥회 아니야 여기? 부흥회면 박수도? 우리 한번 리트로로 돌아가 봅시다. 저 어릴 때 보면 막 뒤집어졌어요 진짜. 근데 그게 이게 뭐 마음 이게 막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의 그 살아가는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삶에 그만큼의 간절함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간절함들이. 지금 뭐 다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죠? 예. 저기 민수기도 나와요. 니네가 잘 돼가지고 먹고 살만 하면은 니네가 잘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사는 것처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 그렇게 됐을 때 너의 삶이 행복이 아니고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함은 생겼는데 가나안 운동을 통해서 생겼잖아요. 가나안 운동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경제 부흥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경제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왜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그 당시보다 없는가? 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저 못 사는 제3세계 나라보다 낮은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책임들은 뭐 모든 사람이 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짜게 한다는 게, 그게 짜게 하면 맛있습니까? 맛을 짜게 하면 맛있어요? 그렇진 않죠. 저는 소금의 역할이 뭐냐고 봤을 때 이 짜게 하는 거는요, 사실 그 나트륨이잖아요. 맛을 부각시키죠. 소금을 넣으면 음식들의 맛들이 더 살아나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 맛을 더 살리려고 과하게 넣으면 소태가 돼가지고 못 먹는 거지. 그때까지 가면 안 되죠. 근데 그 전에 적당한 비율로 소금을 쓸 때 그 음식에 가지고 있는 재료의 그 맛과 향들이 살아납니다. 소금의 역할이 사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뭐 어디 가가지고 똑바로 살아 유지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삶을 더 조화롭게 드러낼 수 있고 저 사람의 삶이 더 균형 잡히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이 향기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우울해지고 이 사회가 부와 경제적인 능력들은 늘어났는데 이 사회가 점점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 돌아보면 나도 건수를 못해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 삶 안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놀라운 연결됨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순간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고 지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여기서까지 안 내려올 때가 많아요. 그죠? 여기까지 안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이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진짜 이 진리를 너희는 뭐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진리를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진리인가 아닌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고백이 나온 거는 오빠가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네가 이것을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들을 하소연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거니와, 그러니까 너는 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와 길들이 엄청나게 놓여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나의 삶의 염려와 나의 목적과 나의 자녀들의 잘됨과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에스더같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기도 당하나요? 그렇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독일 사람이 막 청년이에요. 헐리벌떡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자기가 너무 급한 일을 당했는데 50유로만 빌려달래요. 지금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50유로 없대. 50유로 빌려주면 금방 자기가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저 빌려주죠. 지금 괜찮은 사람이에요. 빌려줬어요. 결과는 안 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비슷한 사람이 또 왔어. 그 다음에 비슷한 사람이 또 왔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자전거가 부러졌는데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50유로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점 그렇게 닫혀진다는 것이죠.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닫혀지면서 이게 그냥 세상에서 닫혀지면 상관이 없는데 신앙까지 닫혀져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혼의 흡수력들을 우리의 정신과 이성으로 막아버릴 때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한 순간 하나님의 기적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일어나게 돼 있는데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알도 땅에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운행하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긴가민가로 해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요즘에 신학의 주류가 뭐냐면 해석입니다. 해석학. 이거 해석하다가 진짜 말씀의 순수한 본질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안 된다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해석하다가 그 해석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해석들이 되어버릴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됨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을 계속적으로 기경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을 기경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에서 이것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그 능력들과 기적들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고 엘리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상이 드물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경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멸시했다라고 성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시했다는 거 뭐냐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성령의 검과 같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죠. 블레셋 전쟁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법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잠깐 두려워했었죠. 잠깐.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 법궤까지 뺏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영광이 있었던 법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대강절 세 번째가 지나가면서 이제 네 번째.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고대하는 주일이죠. 교회력으로는 12월은 이미 교회력으로는 교회의 새해입니다. 새해입니다. 12월 첫 주부터 교회력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지만 교회는 12월 1일부터 대강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강절의 색깔이 그래서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입니다. 교회력에 보면 색깔들이 있어요. 부활절은 하얀색, 대강절은 보라색, 고난주간은 보라색. 왜 보라색이냐면 보라색은 또한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시작할 때 제일 큰 회개의 날이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그 회개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교회력에 집어넣어 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욥과 같이,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그가 사탄의 참소함으로 인해서 고난의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욥이 42장까지 뭘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뭐 했어요? 처음부터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42장까지 자기는 의롭다고 계속 변론을 해요. 친구들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특별히 계속 변론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변론하면서 하나님께서 묻죠. 내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말씀으로 묻이 드러나게 하고 물이 드러나게 하고 저 궁창에 있는 별들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때야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과 재를 중에서 재를 무릅쓰고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욥기에 42장 가면 나와요.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나는 하나님 잘 섬겼어요 라는 변론들을 친구들하고 계속 합니다. 만약 욥이 빨리 회개했으면 42장까지 안 갔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요, 이런 도덕적인 죄에 대한 회개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도덕적인 죄에 대한 회개, 누구나 지나갈 수 없는 도덕적인 죄에 대한 회개들도 있지만
이 신앙은 도덕의 차원이 아니죠. 도덕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꾸 그 기독교를 도덕 종교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도덕적이면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도덕적이 아니면 신앙이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도덕은 기독교의 한 부분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들이에요. 성도들에게 당연한 삶의 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의 말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사랑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 전에 베드로가 기고만장해가지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3번째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부활 후에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메로 질문하시다가 필레오메, 아가파오메 이렇게 3번을 질문하시거든요. 같은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말을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네. 이게 진정한 사랑의, 주를 사랑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매 순간, 찬양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에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고 매일매일의 삶이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염려들이 많이 있어요. 두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난 연금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고민들. 우리나라 연금 계좌가 곧 바닥난다는데 앞으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 이런, 제가 독일에서 제일 희한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30살 때부터,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독일 사람들은 연금 얘기를 해요. 65세가 은퇴잖아요. 은퇴하고 놀러 간다는 얘기를 30살부터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위해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은퇴하고 뭐 할 거예요? 은퇴하고 뭐 할 거예요? 은퇴하고 뭐, 이 얘기만 하거든요. 그럼 그동안은 뭐 할 건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그럼 그동안은 뭐 할 거야? 은퇴하고 국가에서 돈 나와서 네가 그렇게 잘 다니고 여행 다니고 재밌게 살 거면 그동안은 어떻게 살 건데? 라고 저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걱정을 주는 것들,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는 것들은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중심지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큼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들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옥토가 아니고 가시덤불이 되어버리고 옥토가 아니고 돌짝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저 박정우 목사 또 저런 얘기 또 하네. 저 얘기는 내가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저 말씀 한 번 들었어? 이미 알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똑같은, 어떤 분이 그러시다가 어떤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청년 하나가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노트 적어가지고 설교 때마다 가가지고, 목사님 이 말씀은 재작년 며칠 주에 드렸던 말씀인데 재탕하셨군요. 목사님 이 말씀은 어디 재직 헌신 예배 때 하셨는데 재탕하셨군요.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자기가 목사가 됐대요, 나중에. 부목사가 돼가지고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가지고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텐트 치고 자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첫 설교를 하기 전에 천둥이 쳐가지고 벼락 맞아가지고 딱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농담이에요, 진짜. 그 신문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찾아보세요. 목사 벼락 맞아 죽다라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자꾸 저 목사님은 왜 저거 가지고 재탕하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매일 똑같은 말씀을 주셔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365일만 주셔도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내 생각으로 그거를 바꿔가지고 저분은 왜 저러실까? 저 목사님은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나님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셨거든요. 제발 돌아와라. 제발 나와 사랑하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에게 어떤 자세들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매번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요, 이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구촌 기도의 부흥회니까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주여 3차하고 기도하면서 김현철 총재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정말로 말씀을 받는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가족이 변하지 않고 이 나라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해를 또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한 해가 두려운 한 해가 아니고 기대의 한 해가 되고 승리가 한 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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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